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아이를 아빠가 깨웁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거야. 일어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새가 아니라 벌레란 말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중에는 이런 벌레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새가 되십시오. 그 중에서도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말이,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죠.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누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 도고의 기도가 참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으리. 내 음성으로. 나는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죠? 자기는 안 하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오늘 이 말씀도 그걸 강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을 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영혼은 주님과의 이 소통이 잘 되는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포도나무의 줄기로부터 가지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그 소통의 이 문이 잘 열려 있는 사람. 아프리카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뒷산에 이 성도들이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늘 들락날락하면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집을 이렇게 세워놨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숲속을 지나 그 오두막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특성상 이렇게 이제 정글이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오솔길이 나 있었답니다. 오솔길이. 그런데 조금만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지면 그 오솔길에 잡초가 나가지고 무성하게 그렇게 그 오솔길이 덮이고 그랬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솔길이 선명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오솔길이 잡초가 덮이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오솔길은 선명하십니까? 아니면 잡초로 덮여 있습니까? 선명한 기도의 오솔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그 길이 잡초로 덮여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거고요. 지옥은 가만히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기 위하여
노력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두드려 깨우는 거죠. 잠든 나를 깨우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고,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초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잡초는 얼마나 잘 자르는지 몰라요. 잡초는 굳이 잡초를 기르기 위하여 노력을 안 해도요, 그냥 한 달만 있어도 얼마나 잡초가 무성한지. 걸음 안 줘도 돼요. 무슨 투자 노력 안 해도 돼요. 금세 온 밭을 덮어버리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을 파고 돌을 캐내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온갖 병충해를 막아내야만, 그래야 결실하는 게 알곡입니다.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곡은 저절로 되지 않아. 농부의 그 부지런한 손길이 가지 않고는 알곡은 단 한 톨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알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불러라. 물에 빠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를 가르쳐 주죠.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환난 당할 때.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위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죠. 산을 하나 넘어가면, 저 산 하나 넘어가면 이제 끝나겠지 싶어서 아둥바둥 산을 넘어갔더니 또 다른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더 거친, 더 험한 산이 놓여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네, 연어처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 올라감을 포기하는 순간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물살을 가르는 연어처럼 또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천국의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일어나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결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날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을 어디서 찾느냐? 기도 중에 찾는 거죠. 기도 중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허락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는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같이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피할 길을 어디서 찾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앞에 시험 문제가 있을 때 이리저리 고민하고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답을. 그 답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피할 길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영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상대방의 입에서 선한 대답,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 이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략을 짜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은 내가 하지만 결국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려도 마찬가지죠. 내가 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아요? 내가 심어야 돼.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노력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그렇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구하고 또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환난 날에는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우리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문을 열고 밖을 보았더니 아람 군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찾아와 겹겹이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를 잡아서 우리에게 던져라. 엘리사를 잡아서 우리에게 던져라. 우리가 도단성 너희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게하시가 큰일 나가지고 뛰어들어와 선생님에게 말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겹겹이 이 작은 성을 아람 군대가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연히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리 와라 하고는 눈을 열어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네. 그 군대 앞에서 벌벌 떨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눈이 열리니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도 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개미 한 마리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첩첩산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늪에 빠진 나를,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환난이 변해서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면 환난이 기도라는 다리를 넘어가. 그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부르짖으면서 주장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가야 할 다리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다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도 기도했습니다.